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룩한 믿음의 선포로서의 기도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직면하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우리의 기도를 재료 삼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보심으로써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도 베푸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지경에서 우리가 매번 응답의 은혜를 혹은 기도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기도가 바르게 이루어지는 어떤 은혜들을 경험하기만 한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마치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느껴짐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그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마치 기도에 실패한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혹은 우리의 믿음의 지경에서 실족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8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께 그 속내를 아뢰었고, 그래서 그 조카 롯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그 소돔과 고모라 성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소돔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창세기 18장의 내용이 아닙니다만 이미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당하고 말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실패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분명 그 성읍을 위하여 중보하였는데 멸망당하였으니 이 기도는 실패한 기도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또 다른 이면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중보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의인이 함께 멸망당하지 않기를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소돔 성읍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기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숫자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볼 때 롯과 그 가족들은 천사들이 이끌어내어서 죽음의 지경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실패한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죠. 분명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하여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려가 심판하겠다라고 작정하시고 오셨음을 알 수가 있는 구절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드렸던 그 요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3절의 기도도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심판의 역사도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또한 성취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원함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실패라고 정의 내려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의 삶의 간절한 바람과 소망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어디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심판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데 관심이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18장 전체 내용을 통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18장 내용 가운데 보면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한이 차면 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기한이 이를 때에 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기한이 이를 때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로 바꾸어서 설명하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서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역사,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 천지 창조로 알려져 있는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러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것은 날이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는 그 저녁의 때, 여러분,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루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지는 순간임을 제가 나누었었죠. 여기 기한이 차면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도 그렇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사라의 몸을 통해서 무엇 하시겠다는 겁니까? 생명이 일어나도록, 태가 죽은 사라의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찾아오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는 심판 선고가 더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 그 생명을 잉태케 하고 살리고 구원하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이어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비밀한 것을 감추지 않으시고 알려주십니다. 1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숨기지 않고 보여주시는 것, 왜 보여주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이 의도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는 이야기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심판, 곧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성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롯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애초에 아브라함에게보다 하나님에게 더 있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롯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다거나 혹은 대단한 믿음의 면모를 보여줬던 어떤 기록이 첨언되어져 있는 내용을 발견해서 롯이 좀 더 의로워졌고 좀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으니 내가 건져내리라,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애초에 아브라함 곁에 있었던 롯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났을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적도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만한 어떤 내용도 성경에 굳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야곱처럼 계산이 빨라서 더 좋은 땅을 차지했던 롯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그가 선택한 그 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 숭배가 창궐했던,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음행이 가득했고 죄악에 관영했던 그런 도시, 그런 성읍이 있는 지역을 선택했다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까지 봐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롯과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까? 건져내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비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것 아닙니까?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읽은 22절 이하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자신의 원함을 하나님께 막 떼쓰며 강청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화답해 주시는 모습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이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금 독대하고 있는 장면의 말씀을 이렇게 쓰고 있죠. 22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8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았더니 그 마물의 장막문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세 사람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세 사람,
어떤 대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첫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여호와께서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볼 때 셋 중에 한 명은 분명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이하 말씀을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환대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천사들이라고 해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람의 모습으로 온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라면 나머지 두 사람은 천사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천사들은 떠났습니다.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그리고 롯을 건져내기 위해서 떠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을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라고 쓰고 있는데 이 말의 순서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원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는 원본이 없습니다. 모세가 처음 썼던 원본이 남아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원본이 없습니다. 그럼 필사본만 남아있어요. 오래된 필사본 순서대로 해서 그 필사본들을 대조해서 보는 것이 성경을 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서기관들이 그래서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손으로 베껴 써서 필사본들이 많이 남아있죠. 자, 그러면 오래된 필사본이 더 정확하게 원본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후대에 필사되어진 성경이 좀 더 정확할까요? 오래된 필사본일수록 더 정확한 정확도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오래된 필사본 중에는 이 22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22절을 보시고 제가 읽는 걸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여호와는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섰더니. 제가 어떻게 읽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여호와를 바꾸어서 읽었죠? 여러분 오래된 필사본에는 그렇게 바꿔져 있습니다. 왜 바뀌어 있을까요? 그리고 왜 그것의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할까? 바뀌어 있는 것은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라고 말할 때는 수종들다, 섬기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서서 여호와를 수종드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 어순을 따라 기록되어져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만일 가장 오래된 필사본의 내용을 따르자면 여호와가 아브라함을 섬기는 모습인 것처럼 서 있어야 지금 그림이 맞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사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 없다고 여긴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 내용을 바꾸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섬김의 모습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쳐 쓴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원래 필사본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오래된 필사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본의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고 거기 기다리고 계셨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어떤 점에서요? 앞서 읽었던 17절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에 아브라함이 쓰임받기를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려고 하시는 바로 그 일, 단지 심판을 내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에도 의인을 살리시고 생명을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기도로 대변해 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떼쓰고 바라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마치 거래를 성사시키듯 그렇게 자신의 바람들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알리는 형태로 이 말씀을 이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창세기 18장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를 더 깊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하나님은 의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셔서 죄인들과 함께 멸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선택하는 자리로 나오기 이전에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순서상으로 보자면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내가 찾아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 와 계셨어요. 내가 기도하기를 바라고 거기 와 계셨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에 나와 내가 기도해야지 라는 결단을 가지고 이곳에 나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 뭐 하셨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까?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기다리시며 먼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다고 여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온전한 중보자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기도해 주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와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은 용서가 목적으로 지금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마치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대면해 주셨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그 생명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듯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런 예수 생명 가지고 오늘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죄인들과 함께 의인이 멸망당하지 않는 이 사역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오늘 우리는 그 결렬되어지고 깨어지고 죄악이 관영한 영역들을 내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라십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악이 득세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창궐한 모습은 단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습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 2월 오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즘 겨울올림픽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쇼트트랙 선수들이 부당한 심판 때문에 4년의 세월을 참 허무하게 보낸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을 뉴스를 통해서 종종 봅니다. 여러분, 그런 스포츠 공명정대해야 되는, 심지어 비디오 판도까지 해가면서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해내는 그런 스포츠 경기, 친선을 도모하고 또 뭔가 우리의 삶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는 활력을 주는 그런 공명정대해야 될 올림픽 경기에서도요, 그렇게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여러분, 이것이 비단 올림픽 경기에서만 보여주는 부당함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 내 것을 좀 더 채우고자 하는 그런 죄악된 본성,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이렇게 너무나 쉽게 보일 수 있는 태도들이고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 이와 같이 죄악과 자신의 이속을 챙기는 것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듯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를 사시면서 나의 간구하는 제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바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기쁘게 들으시고 또 받으시며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의 자리에 와 계시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기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구하고 찾고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알려지기를 바라고 계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중보의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들 또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오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포와 간구에 합당한 은혜 베푸시기까지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